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아멘. You must teach sound doctrine. 너는 건전한 건강한 교리만을 가르쳐야 한다. 디모데서하고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르죠. 목회서신. 바른 목회자의 지침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시적인 유형의 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죠. 그 유형의 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교회론 7번째 시간입니다. 장로교 헌법 24조에 보면 목사의 의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거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이렇게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는데 위의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목사는 바른 말씀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양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목자를 주시는 목적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로 갑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성경에 따르면요, 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의 치리를 맡죠. 그 치리를 맡은 장로 중에 치리와 말씀 선포를 함께하는 장로를 목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치리하며 바른 교리로 교회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Sound doctrine.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숙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간다고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 안에서 말씀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신비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경험, 종교적인 열심 등을 동원해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바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흥미있는 볼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영화라든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쾌락의 늪으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모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사의 딱딱한 교리의 설교보다는 화끈한 성령 체험이 훨씬 덜 따분하죠. 성경 공부보다는 파리의 연인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보다는 골프가 훨씬 재밌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요. 문명이 발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도구로 쓰이게 될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은 거기에는 유일한 매스미디어 문화수단이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라디오 뒤에 붙은 건전지가 더 컸어요. 이만한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배터리 이만한 거 붙여가지고 빨간 거 그거 있죠? 로켓 배터리. 검은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 하나. 그게 유일한 매스미디어였다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저희 시골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사랑방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전부 거기에 모여가가지고 그 이야기 듣는 게 낙이었어요. 옛날에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무슨 뭐 오스왈드 스미스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뭐 캘빈 같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이런 대신학자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방대한 분량의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시간을 따져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분량이래요, 그게. 왜 그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렇게 바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나 성경 공부 때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3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몸 비비 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30분 지난 거 알아 몰라 이러면서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야기의 초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신문에서 본 얘기, 뭐 가족 얘기 이런 거 하면서 길게 하는 것은 그건 욕먹어도 싸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좀 더 깊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1월 달이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 설교를 제가 조금 짧게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설교를 2-3편에 해야 될 내용을 한 편에 몰아서 여러분에게 교리를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양해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설교를 길게 하면은.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끝내고 밥 먹고 교제하고 집에 가서 비디오 보고 친구들하고 영화 보고 식구들하고 외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뭐하러 사서히 이런 미움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저한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설교를 조금 길게 하시는 편이에요. 저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참 훌륭한 목회자예요. 구역 예배 때 한 번 초청을 받아서 갔대요. 갔는데 그 TV 밑에 비디오가 이만큼 있더래요. 파리의 연인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더래요. 나 어저께 비디오 4개 봤는데 밤에 4시간을 거쳐서 4편을 그냥 봤는데도 지루 한 줄 모르고 봤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딱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그러더래요.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자기 어저께 파리의 연인 4편 봤어. 4시간 동안. 그거 막 자랑스럽게 너무 재밌어. 그러더니 목사님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김 집사님 조금 전에 집사님 비디오 4편을 하루 저녁에 다 봤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교 1시간을 못 견디십니까? 그때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설교가 파리의 연인처럼 재미있으면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예, 말씀은 이렇게 TV 연속극보다 저급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용의 눈물이 한창 유행할 때 어떤 장로님이 하루 저녁에 8편을 보고 그 다음날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상감마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니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내라. 신자에게는 고난이 필수다.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재미난 이야기는 없어요. 거기다가 소망이라는 게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이고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재주 좋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죠. 우리가 재즈 같은 어려운 음악 말고 귀에 듣기 편한 음악을 easy listening music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설교는 easy listening preaching이에요. 그래서 듣기가 참 편안합니다. 복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힘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약속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해 준다고요. 게다가 가끔 올겐 반주 울적하게 깔아가지고 눈알이 빠지도록 울게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울고 나면은 뭔가 자기가 한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가끔 기도해가지고 막 쓰러뜨려도 줘요. 쓰러졌다 한번 일어나면 자기가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보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꿈과
비전, 성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인기 없는 설교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눈에 보입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능력 있는 종이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영 분별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사도의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목사 노릇을 지금 잘 하고 있고 참 선지자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거짓 교회라고 하고 참 목자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참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진짜라고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혹시 가짜 교회, 거짓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분별하실 것입니까?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는가 하면 예레미야 23장 16절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스지시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엑스지시스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그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죠. They speak vision.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from their own minds. Not from the mouth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했는데 그들에게 야 종교행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교회 나오면 되지 뭐. 너희 제사 드리고 있잖아. 너희들은 안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예. 이 말은요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 너희들은 형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그 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건전한 교훈이라는 것은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데려다가 목사로 앉혀놓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예, 도덕적, 윤리적 얘기, 농담, 재밌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삶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 교리는 고리타분하고 따분하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빨리 회개해라. 악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뿌리에 이미 도끼가 꽂혀 있다. 빨리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거룩하게 살아라. 노력해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온다. 이겨내라. 듣기 좋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앞에 서가지고 예배드리러 성경책 들고 가고 있는데, 야, 너희들은 다 가짜다. 너희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짱돌에 찍혀서 죽고 톱에 키워서 죽고 불에 타워서 죽고 다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 2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잠깐 그들이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그 유명한 아합 왕 때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남유대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방문하러 잠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제안했는데, 뭘 제안했냐면 우리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치자 그랬어요. 아람은 바벨론이에요. 강한 나라였다고요. 아람을 치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그래요. 여호사밧이 그러죠. 이 이스라엘에 당신 나라에 지금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어? 그랬더니 400명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와요. 선지자 400명을.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아합 왕이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해서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물어본다고요. 선지자들한테. 그랬더니 선지자들 400명이 전부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아람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안심하고 올라가십시오. 그래요.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막 기뻐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게 다냐? 또 선지자는 없냐? 더 이상 없냐?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요. 한 사람 더 있긴 있다. 근데 그놈은 여태까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한 번도 해줘 본 적이 없다. 그 이름이 미가야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요. 야, 어떻게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래도 불러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오죠.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미리 언지를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선지자 400명이 전부 왕이 이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아합이 내가 지금 아람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올라가십시오. 왕이 이길 겁니다. 그래요. 하도 빈정거리니까 아합이 그럽니다. 진짜 진실을 말해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얘기할까요? 당신은 올라가면 박살납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래요. 보라고 저 새끼는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줘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합왕이 겁이 나니까 자기는 변장하고 올라가요. 여호사밧은 그냥 올라가게 왕 옷을 입고 올라가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고요. 활을 쏘는데 아합왕의 가슴에 딱 꽂혀서 아합이 거기서 죽어요. 미가야가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당신들은 패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따귀를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서 글로 들어갔냐?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서 글로 들어갔냐? 그래요. 미가야가 맞아요. 맞고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때려라. 그러나 네가 곧 골방에 숨을 날이 올 텐데 그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미가야는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언을 하면 자기는 금방 감옥에 갈 것을 알았다고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
그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400명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거죠. 가짜 선지자들은 회중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은 가짜다. 누가복음 6장 26절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런다고요. 참 복음이 예배당 안에서 전해질 때 분명히 이곳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들은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지겨워요. 못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찔리니까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잘 살아왔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욕한다고요. 목사를. 지만 잘났나? 꼭 그래요. 지만 잘났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기적과 이사를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힘은 사탄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With the work of Satan. 사탄이 일을 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믿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기적 쫓아다녀라. 마태복음 24장 24절로 갑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있냐면 택하신 자들도 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막 병이 막 낫네? 어떻게 그냥 손만 대면 막 넘어가네?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네? 귀신이 막 쫓겨가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일을 해도. 계시록 19장 20절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특징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적을 행하던 자들,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던 자들. 신명기 13장 1절로 갑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래요? 4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부종하라. 뭐예요? 오직 말씀에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켰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수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주님 나를 모르신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고요. 기적을 행하는 게 다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진짜야. 그것을 근거 삼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는 저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탄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진짜 목사라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도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애굽의 술사들도 강을 피로 만들었다니까요. 진짜로.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들을 막 불러 모았다니까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인, 바울이 귀신 쫓아냈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그 여인도요, 얼마나 예언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냥 뻥뻥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줄을 섰어요. 그 사람한테 예언을 받으려고.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주인이 그 여인을, 그 몸종을 주 수입원으로 삼았겠습니까? 얼마나 잘 맞추면. 사탄도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요,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사람은 그런 이적이 필요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기적과 이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테오푸뉴스토스. 이 말은 하나님의 입김이 쐬어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 쐬어진, 그게 어디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입김, 생기, 르와흐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입김, 성령이 부어진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야 존재해라, 땅아 존재해라, 별아 존재해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일어났다고요. 결과가. 그것처럼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에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모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필요한 만큼 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이상은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닙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뻥 뚫린 공허감을 그 기적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나는 못 믿겠어. 저걸 보면 믿을 것 같아. 이거 보면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요, 말씀으로,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서 야, 하늘에 천국이 있더라. 그래도 못 믿는다잖아요.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았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천국이 있더라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어떻게 유물론에 젖어있던 우리 경호 같은 애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있냐고요. 우리 제임스나 승환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 나이트의 황태자들이 변화가 되어져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 제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이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죠.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본인은 안다고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암이 안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간 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와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냐고요. 아니, 시체가 무덤을 열고 나와가지고 야, 월남국수 한 그릇 먹을래?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왔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간 거, 그게 기적이냐고요. 그게 이적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기적 앞에서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리고요, 참된 교회의 목자,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은 너희가 진짜 살아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들 진짜 살아난 거 맞냐? 맞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성경은요. 구약 시대에는 참 풍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치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하늘의 풍요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땅도 많고 가축이 많아지고 그리고 오래 살고 자식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그 예수를 상징했던 풍요의 상징들이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구약의 그 복들을 지금도 이 신약의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3장의 논리라고요. 논증이라고요. 아직까지도 구약적인 것, 그 눈에 보이는 것,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가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것을 축복으로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 편안한 문, 형통의 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런다고요. 참 선지자들은요, 좁은 문을 얘기했어요. 협착한 길을 얘기했다고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맡겨진 양을 잘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고기와 털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들의 털과 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양이 이빨이 썩든지 말든지 살이 찌든지 말든지 찌면 더 좋죠. 그러니까 뭐 햄버거, 초콜릿, 소다 막 먹어 괜찮아. 그런 걸 제시해 준다고요. 왜냐면 고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들은 털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으로 자기의 업적을 쌓아야 되거든요. 큰 예배당 지어야 되거든요.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절제해야 돼. 이거 먹으면 살쪄. 이거 먹으면 이빨 썩는다니까. 조심해. 제발 절제해. 하면 안 돼. 그들은 양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이에 물면이란 말은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이런 뜻이에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희가 지금 이상을 이야기한다.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거,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겐 분명히 밤이 닥친다. 캄캄한 밤이 닥친다. 그때는 너희는 더 이상 환상도 못 보고 예언도 못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해라. 지금 많이 해라.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좋은 얘기 많이 해줘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러나 캄캄한 그 밤은 반드시 온다. 그러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이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런 거 안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참 목자들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참 목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주십시오. 여러분 자꾸 잃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죽음이 여러분을 털러왔을 때 난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 웃으면서 갈 수 있게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런 말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불편해서 못 듣겠다. 교회가 여기 하나냐? 좋은 얘기 해주는 대로 가자.
그래서 대사도는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지겨워 죽겠네. 맨날 그러더니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가서 너희를 미혹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잘 용납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 미혹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떻게 너희들이 금방 그렇게 다른 복음에 미혹될 수가 있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겠냐고요. 어떻게 다른 복음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니네들.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도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지는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너희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반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다. 이게 참 사도의 자세였다고요. 사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개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외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왜요? 그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 마지막에다 아멘이란 말까지 도장을 꽉 찍어 놓잖아요. 나는 괜찮아. 모두가 나를 다 떠났지만 나는 괜찮아. 디모데서는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미라고요. 이 대사도가 누굽니까?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두었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다 나를 떠나갔다. 디모데야, 나에게 좀 와다오. 내가 너무나 외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나를 떠나갔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교인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우리 목사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사도의 마지막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저만 목사입니까? 제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이라고요. 우리의 삶은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를 악물고 잘 해내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 샌디에고에 있는 제임스 리 목사님, 저하고 정말 좋은 영적 친구입니다. 참 바르게 전하기를 애쓰는 분이에요. 늘 그분이 통화하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사도 바울처럼 됩시다. 사도 바울처럼 갑시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난주인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100불짜리 책 한 장 써가지고. 자기도 돈 없으면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내가 샌디에고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올곧게 갑시다. 제가 그 책 끌어안고 잤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한편으로 가고 있는 저 멀리에서 그렇게 한편으로 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를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책을 이렇게 끌어안고 잤다니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닌다는 것은 교인들을 모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교인이 되려고 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나중에 하나님에게 이 욕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열심히 칭찬받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는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욕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놀라지 말아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마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오지 않는다니까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성경책 이따만한 거 끼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랑이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온다니까요. 이렇게 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은 놀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가짜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구별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야 가짜야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잣대는 유일한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속아서 추울 때까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아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신하고 쫓아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그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에 얼마나 배운 사람이 많은지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 그런 거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바른 교리, 사운드 닥트린하고 바른 말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욱더 진지해지셔야죠. 더욱더 진지해지셔야죠. 교회는요 오직 바른 말씀으로만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바른 말씀으로만 양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끔 와서 목사님 아무개가 참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회색 분자였어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스트롱하게 말씀 위에 바르게 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제일 기뻐요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골방에 가두고 뭐 고문을 하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뭐 막 패고 그랬나요?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이게 살아서 들어가갖고 사람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게을리하면서 내가 변화될 것이다. 내가 성화되어질 것이다. 이런 꿈 꾸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타협하지 않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을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사가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목사를 강대상에서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계셔야 그게 옳은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공부하셔야죠. 연구하셔야죠. 어떻게 예배를 빠지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빠지고 그렇게 게을러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찾아봤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진짜 맞나? 그리고 성경에서 확인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진지해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